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죄가 귀를 타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갈등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갈등 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갈등이 있는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갈등이 있고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갈등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속에는 영적인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냐? 율법에 대한 갈등과 하나님 깊은 은혜에 대한 갈등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읽었던 말씀 중에 24절에서 내 지체 산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도다라고 23절에서 그렇게 고백했고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곤고함이란 그 자체를 갖다가 해석해 보면 관통하다, 꿰뚫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찌르는 듯 느껴지는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큰 고통, 비참하고 참을 수 없는 큰 시련 가운데 있는 것을 갖다가 공고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공고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는 고어여서 그렇습니다. 주로 전쟁에서 패한 병사들의 기진맥진한 모습을 갖다가 사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병사들이 더 이상 싸울 기력이 없고 더 이상 일어설 기력이 없는 것,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없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갖다가 말할 때에 아하 나는 공관자로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사실은 이것도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 특별한 벌들이 많아요. 로마에 이런 벌이 동양에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죽은 자와 산 자를 같이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랑 산 자를 묶어놓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이거요 기급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자체가 산자와 죽은 자를 묶어놓은 그 고통 속에서 나를 속히 해방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그렇지가 않아.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떤 사람들도 아닌 자신도 갈등과 이 육체에 대한 싸움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육체적 싸움.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요 육체적 싸움을 하려다 보니까 점점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삶을 깨닫는 거예요. 이걸 갖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것을 끊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 욕심을 갖다가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누가? 오늘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은 이게 바울만이 그런 거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또 갈등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까? 현실적인 삶을 살아내다 보면요 갈등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육신의 모든 소욕이나 영적인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오늘 1절, 2절, 3절 쭉 읽다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은 살아있는 동안만 그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연예인 너무너무 유명한 아까운 사람이 죽었어요. 너무 아까운 사람이 죽었어요. 사실은 저도 그 사람 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마약 때문에 결국은 자신 결백을 증명하기로 하듯이 자살로 그 삶을 마쳤는데 사실은 그는 마약을 했다는 혐의로 계속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는 즉시
서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던지냐? 공소권 없음. 다른 말 하면 이 사람의 죄는 더 이상 묻지 않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요. 그 안타까운 옛날 어느 한 대통령도 죽음으로 그렇게 조사받던 것이 다 끝나버렸잖아요. 수도 없이 검찰을 조사받다가 안타깝지만 자살함으로 그의 모든 혐의가 다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의 죄는요, 죽음으로써 끝내는 거예요. 율법이 죽은 자에게는 그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그런 한 예를 갖다 말해주고 있는 게 2절인데, 결혼한 여인의 너무 쉬운 예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헤어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을 때는 다른 남자와 상관하면 안 돼요.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남편에게 매여있기 때문에. 근데 남편이 죽어버리면 얼마든지 새로운 남자를 만나도 되는 거예요. 자기 짝을 찾기에. 그러다 쉽게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있을 동안에는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 되지만, 아내의 의무를 다해야 되지만, 그러나 남편의 아내가 죽으면 그의 의무는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지 않았죠.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남편이 죽어도 수절 과부가 돼가지고 연료비를 세울 때까지 자신의 그 정조를 지켜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은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쉽게 예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예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남편의 생전에는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간음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결혼에 대한 전제들이에요. 법적인 효력이나 구속이 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죽은 남자에게 혹은 죽은 아내에게. 그러나 살아있다면 그 영향이 그대로 미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쉬운 예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가 다시 사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합하여 연합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 4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 표현했는지.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뭐냐면, 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에 율법은 던져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저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에서 우리는요, 해방된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정죄의 도구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왜? 율법이라는 것은 이미 죽어 던져졌거든요. 누가 이겼습니까? 율법을? 율법 폐했다,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 우리가 이미 배웠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마친 거예요. 율법을 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법이 성취되었는데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것, 성령의 법 안에서, 은혜의 법 안에서, 생명의 법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5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열매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생명일 때 생명의 열매, 사망일 때 사망 열매 맺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을 때는 사망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육체를 가리키는 건데 동물적인 죄성이나 죄와 대항하기에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그 어떤 유혹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사실은요. 또한 우리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죄의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은요, 죄를 드러내고 사람들 속에는 죄의 욕망을 자꾸 자극해서 죄를 짓게 하더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법이 금지한 것을 더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육체의 범죄는 사망을 가져오고 영적 열매는 영생을 맺는다고 했는데,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책을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뭐 어떻게 썼냐면, 만약에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윤리 시간을 3시간을 더 늘린다면 그 학교는 반드시 죄를 짓는데도 3배나 더 짓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윤리 교육을 많이 하면 윤리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법을 알면 알수록 더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다 뭐라고 말하냐면 탐심이라는 거예요. 흔히 이런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일찍 들어오라 그러면 더 늦게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없어요, 집사님? 만약에 뭐 집사님은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하면은, 목사님 그래도 그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죄가 그 하지 말라는 것을 하도록 이끌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범죄는 사망을 가져오고 영적 열매는 영생을 얻는다 말했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하지 말라라고 하면 더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책을 보는 중에 이런 글들이 하나 이렇게 떠올랐어요. 뭐가 있냐면, 구약의 율법에는 하지 말라라고 시작되는 법들이에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모세의 10가지 율법은요, 다 하지 말라는 법이에요. 하면 안 된다는 법.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준 것은요, 하지 말라는 법보다 한층 더 나아가는 법이에요. 업데이트된 거예요, 법이. 어떤 법이? 하라는 거, 하라. 따라해보세요. 하라. 하라. 예수님께서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말한 적 없고, 이거 하라고 하면서 2가지 율법을 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원래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유일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안식일만 지키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막 했는데,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식일 범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아멘.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내 이웃을 해야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섬겨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삐딱선을 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자체가 들어오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 얽어매인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미 다 목박음으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율법으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멍에서는 완전히 해방된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나의 멍에는 쉽다, 계속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의 짐을 대신 져줄게 했는데 그게 죄의 짐이었거든요. 율법의 멍에였거든요.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킬 수 없는 짐을 갖다 계속 지우게 하면 안 되죠. 누구처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지우는 거잖아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은 계속 율법을 더 씌워, 또 더 씌우고 또 더 씌우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덜 잘 섬기는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는 거창했는데 보이지 않는 데서는 비참한 죄의 열매를 맺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외쳤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멍에서 벗어났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연합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바로 아가서의 전체적 고백 아닙니까?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우리는 율법의 모든 의미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에요.
그래서 새로 결혼한 여인은요, 새로 맞이한 남편에게 매여 있는데, 우리 새롭게 혼인을 맺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구랑?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전에는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들이 됐는데, 지금은 새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는 순간에 우리의 혼인 증서가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주관하는,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그런 이가 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 가지 이 넌센스 같은 그런 문제를 갖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7절이에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냐? 아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야.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에 대하여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죄가 아니다. 율법 악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이 갖고 있는 기능이 뭐냐? 율법이 갖고 있는 기능은요, 죄를 알게 하더라는 거죠. 아멘. 죄를 알게 하더라. 탐심을 갖지 말라 했기 때문에 탐내는 것이 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도적질하는 것이 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죄인 줄 몰랐으면 죄가 아닙니까? 죄인 줄 몰라도 죄인 거예요. 죄인 줄 몰라도 죄인 거예요. 예. 오늘도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는데 제가 그냥 지워버리고 말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전화번호는 모르는 번호가 떴으니 제가 클릭은 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오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이트 번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부고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모르는 번호예요. 번호가 등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클릭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이 저에게 전화가 다시 오든지 하겠죠. 여러분, 세상은요 속임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몰랐으니까 속았지, 이게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죄인 줄 몰랐으니까 그랬죠.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다 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법은요,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법인데 얼마나 더 엄격한 법인지를 갖다 우리 쉽게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런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아주 익숙한 내용이에요. 5장 27절, 28절 우리 두 절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다 같이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쁜 여자 봤는데 와 이쁘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이쁘다 속에 그 여인에 대한 탐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 표현했냐면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이 이미 죄라고 예수님께서 정의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차원보다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아닙니까? 그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거예요. 구약에 간음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다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것은 현장에서 즉결 심판이에요. 너는 이래서 죽었고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건 죄니까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중에서 돌에 맞아 죽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요, 뭡니까? 탐욕에서 시작된 거예요. 탐심, 탐욕. 탐욕이 우상숭배와 같다고 한 것은 다 헛된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은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고 더 하고 싶은 것이 죄의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8절에서 보면요, 탐심이 우리가 갖고 온 건데,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고 할 때 더욱 탐내게 하는 그런 본성성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율법 사이를 해집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갖다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율법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죽음, 우리를 이끄는 강력한 힘. 유대인들은 특별히 12살과 13살의 큰 차이가 있다고 해요. 12살과 13살 큰 차이. 12살까지는 성전에 올라가서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데 13살이 되면 성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갈 때도 12살 미만은 그룹 중간에 끼게 돼 있대요. 그러나 13살이 되면 바깥에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가운데 있는 어린 아이들을 또한 연약한 자 돌보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탄절 설교 준비하다 본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엄마 아빠가 예수님이 오는 줄 알고 그냥 갔다가 잃었다는 거예요. 그게 손잡고 가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여전히 어린아이 그룹 속에서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나 요셉 같은 경우는.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는 그 무리 가운데 있지 않고 성전에 있었잖아요. 가르치는 자의 무리에 있었잖아요. 예수 12살 이후의 사건이거든요, 그게. 그만큼 특별한 은혜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12살이 되기 전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여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12살이 지나면서 그는 율법에 저촉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적용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 자신 율법 앞에서 죄가 있음을 알고 난 후 자기 속에 있는 잠재되었던 죄가 살아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와 활기를 띠며 활동했다는 것. 죄가 뭐를 알 때? 율법을 알 때 내 속에 더 큰 크게 죄가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좀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고 표현합니다. 그 11절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로마서 7장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11절 속이고 이 자체가 완전히 속이다는, 완전히 속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길을 잃게 만들었다. 완전한 사망을 가져왔다는 거죠.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 금하신 선악과의 명령을 가지고 그 속였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한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죄인. 뱀이 금했던 그 율법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게 만들었던, 뭐라고요? 본성 속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제가 우리 철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주에 철아, 그래도 1년에 한번 성탄절은 교회 한번 와야 되겠지? 그렇지 않니? 했더니 철이가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목사님 무슨요? 1년에 한 번은요 자주 가야죠. 늘 가야죠. 만약에 늘 오라 그랬으면 그런 대답이 나오지 않았었을 거예요. 야, 그래도 1년에 한 번 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늘 오겠다 그런 거예요. 물론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속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뭐라고요? 산다,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속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맙시다. 다시 한번 속지 맙시다. 속지 말아요. 죄는요 속이게 돼 있어요. 마귀는 속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데 사단은 거짓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어린아이들도 속인다 그랬잖아요. 왜? 그 속에 악한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아서는 안 되죠. 모든 인류가 속아서 범죄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콩으로
매줄 쓴다 해도 안 믿는다고 하는 말을 갖다 반대해서 팥으로 매줄 쓴다 해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랬어요. 그만큼 그 안에 신실함이 배어 있는 거죠. 근데 오죽했으면 콩으로 매줄 쓰는데 콩으로 매줄 쓴다 해도 안 믿었다면 얼마만큼이나 그 불신이 상되겠어요. 우리는 콩으로 매줄 쓴다 해도 안 믿을 사람이 있다면 그 북한의 김정은 도당이에요. 걔들은요 절대로 믿을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공산당은요 믿을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절대로요. 왜요? 그들은 악의 영들, 속이는 영들이 그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불멸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영이 속이는 영인가 진실의 영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저 사람이 지금 속이는 말을 하는가 진실 말하는 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속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아서는 안 되죠. 율법은 거룩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계명은 거룩하다. 율법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왔다. 거룩의 본성에서 나왔다. 율법은 죄가 아니지만 문제는 내 속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계명은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하나의 법인데 하나님 속성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할 수밖에 없는데 그 율법의 거룩함이나 율법의 선함을 갖다 우리가 따라갈 재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죄는 율법이라는 빛을 통해서 더 환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분이 예화를 이렇게 썼는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율법이라는 불 스위치를 탁 켜는 순간에 각 곳에 숨어있는 죄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더 좋은 은혜는 뭡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를 씻어내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를 씻어내는 은혜. 이 죄 때문에 안 되고 요 죄 때문에 안 되고 저 죄 때문에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저 죄도 이 죄도 요 죄도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아멘. 다시 한번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법은 죄를 씻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우리가 도덕적 이상주의를 지지하면서도 짓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21절부터 25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분리를 이렇게 나름대로 하는데 오늘 그 본문 속에서 알면서도 짓는 죄에 대해서 13절부터 17절이에요. 알면서 지은 죄들. 또 18절부터 20절까지는 나는 정말 좋은 걸 하고 싶었어. 나는 좋은 걸 하고 싶었어. 나는 선한 것을 택하고 싶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일어났던 죄에 대해서 18절부터 20절까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 6장 5절에서 이렇게 한마디 툭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선을 쫓아 살고 싶었고 원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쫓아 살고 싶었는데 마음은 그랬는데 생각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죄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가 다 죄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다 죄뿐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는 뭐라 표현했냐면 썩어짐의 종노릇을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노릇.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 가운데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했습니다. 24절을 보면 자신의 죄와 죽음과 맞서 싸울 능력이 없다. 자신을 죄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리스도를 만날 만한 준비가 되었다는 그런 신호라는 거죠. 죄는 그리스도를 만날 만한 신호탄이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담배 끊고 교회 오고 있다는 사람은요 평생 교회 못 옵니다. 술 끊고 교회 오고 있다는 사람은 평생 교회 못 옵니다. 그냥 술 드시면서 오시고요 담배 피우시면서 오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술도 끊게 해주시고 담배도 끊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내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런 고백하더라.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날 만한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탄으로 보았던 거죠. 정죄와 심판에 대한 고통의 절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개탄스러움, 실망스러움이 결국은 누굴 찾냐?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 우리 현실에서 죄와 더불어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이루었다는 거죠.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지만, 죄가 우리를 이긴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긴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신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린 죄를 이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천국은 예수님께서 보장해 놓으신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참여했다라고 서신서에서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고 갈라디아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셔서 높이 올리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할 것이다. 어디서? 그 보좌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을 이끌어 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지만,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우리는 죄를 이기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살면서 육신으로 죄의 법 아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은 자기에 의해 사로잡혀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이 죄와 그 짝함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의를 모릅니다. 구원에 놀라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그들은 망할 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마음과 육신의 갈등 속에서 그들은 비참한 현실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죽어나가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속량이라는 단어, 구속이라는 단어로 다시 한번 나오는데, 그것이 로마서 8장 23절에 나오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뿐 아니라,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양자 될 것. 하나님의 양자. 우리 원래 양자가 아니잖아요. 원래는 우리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 새끼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양자, 또 사도 바울이 표현한 접붙임, 창감남나무와 돌감남나무가 절붙여서 창감나무가 되는 은혜, 그걸 갖다 오늘 여기서 이 로마서 8장 2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2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장 24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참음으로 기다려라. 우리가는 뭐한다?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됐어요. 그렇다. 내가 무슨 수로 죄를 이기겠는가? 또 때로 무슨 수로 내 삶을 갖다가 내가 책임지겠는가? 안 된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신앙의 갈등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앙적 갈등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갈등, 피할 수 없는 세력들과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우리는 뿌리쳐야 됩니다. 그 죄의 유혹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갈등하며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요, 이런 갈등, 이런 고통들 때문에 결국은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죠. 대만은 제 갈 길로 가고처럼 세상으로 다시 나가버리는, 어리석은 죄 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그런 면에서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광야에 서 있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우리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악한 죄를 끊어낼 수가 없고, 우리 힘으로는 악한 죄를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적으로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험 당할 때에, 수많은 유혹이 올 때에, 또 때로 많은 환난이 올 때에, 아픔이 오고 질병이 올 때에, 그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말해 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든지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필요한 사람.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알면 더 잘 알수록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다는 거죠. 불이 더 환하게 켜지면 더 죄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힘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그 앞에 덜썩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 나를 갖다가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 철저한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죄의 청산에 대한 고백이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9절에 보면 7장 9절에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오 나는 죽었도다. 나는 없고 죄만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바뀌어서 나는 없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 이게 승리의 외침이에요. 아멘.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성큼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싸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죄와 싸워야 될 사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천국 갈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될 사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 은혜 붙잡고 살아야 돼요. 전적으로 주의 은혜가 필요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은혜가 필요한 그런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큰 은혜의 기쁨이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신의 문제를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더 큰 은혜가 그 가운데 다가오는데,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마침표를 찍으면서 말하는 25절이에요. 우리 25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래서 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육신은 제법 쫓아가는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